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해요. 다윗도 욕심 때문에 우리야 장군을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바세바를 뺏기 위해서. 사울 왕은 또 다윗이 너무 싸움을 잘해서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을 미워했던 요셉의 형제들도 다 하나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죠. 그 전부터 사실 카인은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라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도 아이를 먼저 낳았던 하갈을 미워했어요. 하갈. 그래서 쫓아보냈죠. 나중에 한나를 미워했던 그 사무엘상 시작할 때 엘가나의 부인 브닌나는 참 자식 문제가 늘 그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한나가 미움을 받았습니다. 격동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는가? 우리 안에 왜 이런 미움이 일어나는가? 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있다라고 안 그러고 하면 너희가 말을 주장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심이 늘 이렇게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워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구원받지 못합니다. 싸우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약간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믿으면 다 됐지. 미워할 수도 있지. 그래서 싸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워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창피하지만 목사들도 싸웁니다. 목사들끼리도 싸우니까 성도님들은 목사들도 싸우는데 성도들이 싸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면 책망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너 왜 이렇게 싸우다 왔냐? 천국에 못 들어간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음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자기와 같이 비즈니스하는 분한테 사기를 당해서 아주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만나면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늘 마음에 간절했대요. 어떻게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사기칠 수 있는가? 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도 나만은 다르다고, 나만은 경우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그 인간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약에 만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그 사람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용서를 할지 말지인데 얼마나 뻔뻔하게 나오는지 격분해서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고 정신이 돌아와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꿈속에서 체험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를 용서하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듯이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어둠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빛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과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는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형제자매를 내가 미워할 때 괴로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굉장히 못 견딥니다. 미운 마음이 계속 있다면.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랑을 미워하진 않아도 사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한 솔직한 생각은 우리가 사랑을 깊이 받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한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마지막 때 미워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 사랑을 깊이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자기를 도와주고 살펴준 어떤 그 감옥에서 어떤 선배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소년범이 있었습니다. 그 형을 그냥 맨날 따라다니면서 물 마시고 싶으면 물도 떠다 주고. 그래서 그 형이 이 동생한테 너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소년범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자기 인생에 형처럼 나를 사람처럼 대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사람들은 다 날 이용하려고 그랬지 형이 나를 인간으로 대해줬다고. 여러분과 우리는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받아봤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슨 조건이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사람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랑을 진실되게 받아본다는 것은요, 일종의 천국 체험이에요. 사람 사회에서 그런 사랑을 부모 자식 간 외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눈물 나는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중국이에요, 중국. 딸을 데리고 입장하는 아빠가 사위에게 한 가지 이렇게 눈물을 머금으면서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 날. 당신이 내 딸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내 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발 내 딸을 해치지 말아주게.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좋으니 딸만 내게 데려다 주면 되네. 이 아이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야. 눈물을 막 머금고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위될 남자는 걱정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제 내 소중한 딸을 당신에게 맡기겠네. 그래, 딸도 울고 옆에 딸이 막 이렇게 눈물을 막 홀짝홀짝 울고 있어요. 아빠도 울고 사위도 울고 카메라맨도 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눈물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 외에 부부는 그렇게 우리가 고르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도 뭐가 조그만 조건이 안 맞거나 그러면 갈라서는 것이 요즘 세태 아닙니까? 사랑에 대한 구호는 그렇게 많지만 대부분은 육체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책임지고 헌신해야 한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다 손사래를 칩니다. 하나님은 다행히 부모 자식 간에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그런 어떤 특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 같아요. 자기를 보존하려는, 인류를 보존하려는 본능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페류나가 아무리 범죄가 드러나도 그걸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는 부모들이 눈물로 경찰서에 다 자기 잘못이라고, 그런 부모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많이 닮았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사랑이 많이 없는 이유는 조건 없는 깊은 사랑받는 체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랑을 어린 시절부터 많이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랑을 나는 사랑받은 것 같다.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렇다면 내가 그런 많은 사랑을 받은 체험이 없다 해도 그런 것이 가능할까? 저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첫째,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을요, 내가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나와 똑같이 외롭고,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힘들고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와 같이 질투와 시기심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정욕과 어둠에 유혹받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것도 뭐예요? 죄인이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 동정심이 생깁니다. 어느 미국 흑인 경찰관이 무섭게 생긴, 도로에서 마약 중독 때문에 어떤 남자를 세우고 그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데려가는 그 장면이 이제 어느 방송국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하는 그 방송국 기자 앞에서 이 흑인 경찰관이 계속 울어요.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자기 동료가 저 차에 있는 사람 마약에 완전히 중독자, 저 사람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데려가고 있는데 자기 동생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친동생이. 자기 친동생이 외국에 파병을 나갔다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마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그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수갑 찬 사람과 자기는, 저 사람은 누구한테 자기 얘기를 들려주겠냐고 몇 분 동안 그 사람 얘기를 들었대요. 자기가 가슴이 아파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보기엔 저 사람은 곧 죽을 것 같대요. 너무 심해졌어.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러면서 저 친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자기 친동생이 생각나서 그랬다고
막 excuse me 그러면서 이렇게 막 목이 메어서 잘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무서운 경찰관이지만 그 범인이 자기 동생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통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맞서 싸워야 될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절대로 믿지 마라.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떡을 줘도 받지 마라. 너의 속을 드러내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서로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 걸 가르쳤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험한 세상이니까. 다른 사람은 그래서 섬처럼 다 섬이에요, 섬. 나와 가까이 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카인과 아벨도 그렇고 인간은 에서와 야곱도 사랑과는 모두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위해선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남은 위해서 희생하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잘 돼야 돼요, 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한 그것이 용납되고 어떤 면에서는 다 장려되는 것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문화였어요. 교회 문화는 아니라 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문화는 다 로마 문화입니다.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한 사람은 더 이런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경계심으로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로마서 14장 8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10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바뀌는 것은요, 다른 사람도 나 같은 죄인이다. 일반 사람들은 절대 그 생각 못 하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가능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런 사람을 조금씩 용납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성도들이 조금 약간 형제 자매처럼 느껴집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가족 애가 대단했습니다. 서로 지켜주고 먹을 것, 입을 것 나누고 성령님이 늘 그들 가운데 정말 회오리 바람처럼 그들을 감싸고 감돌고 그들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느 나라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핍박받는 나라들 있죠, 여러분. 자유세계 말고. 그런 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돕습니다. 가족 같은 애정의 끈으로 돕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 여러분, 생명을 주고받았는데 소유물 나누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편한 자유세계 산 우리들에게 오히려 다툼이 많고 분열이 많은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편해서 그렇고 우리 안에 내 자신이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장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다 넘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께 아니에요. 내가 내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느냐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느냐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자세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나하고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면 그 사람 분명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난 속으로 안 그랬다. 아니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함부로 여기죠?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인간적으로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기십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인간 세상적으로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갑질을 일삼는 사장님은 부하 직원이 나보다 못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런 일이 많죠.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섞어가면서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능력과 인격과 감정을 멸시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기도하고 떠들어댔던 바리새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직원이라도 존중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을요, 내가 존중한다는 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것을 안 믿기 때문에 막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건 아내이건 자식이건 똑같습니다. 이런 원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가난한 아이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도 부잣집 도련님에게는 굽실굽실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잣집 도련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부잣집 도련님이 길을 걸어가다니면 종들은 다 굽실거리는 거예요. 그 부모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아이의 부모를 의식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냐? 여러분,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민낯이 다 드러나니까. 그게 내 성적표예요, 여러분. 아멘. 아내의 표정이 남편의 성적표인 것처럼 여러분, 아내의 표정이 남편의 성적표예요. 아내가 불행하면, 어둡고 불행하면 남편 잘못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적표입니다.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불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장로님을 한국에서 뵀는데 굉장히 뜨겁고 은혜로운 장로님인데 알고 봤더니 직장에서 엄청나게 부하 직원을 하대하고 월급도 잘 안 주고 그랬던 분이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듯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읽으실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온기를 받아야 온기를 낼 수 있는 원리하고 똑같죠.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일을 돌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누가 모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녀도 사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예수 사랑하시면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만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느껴지질 않아요. 느껴지질 않아요.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홍수같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건 알겠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책임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냉랭한 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예배도 지겹습니다.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교류가 되지 않는데 모두 종교적 학습이고 훈련일 뿐이죠. 왜 그럴까요?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뭐 때문이라고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는지 우리 각자가 아실 겁니다. 내가 그 정도 가치가 그래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나를 사람들은 잘 좋아하지 않아. 난 앞으로 잘 안 될 것 같아. 난 불행해. 이런 마음, 하나님은 나 인생에 해주신 것이 뭐야?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죄가 많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은 다가와요.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죄인과 창녀와 세리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이 먼저 하나님한테 다가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아담은 서늘한 곳으로 가서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몸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아담을 먼저 찾아온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피해 다니는 하나님,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못되면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 이유는 내가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된 애야. 나는 가치가 없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이, 여러분, 인구가 79억이래요. 이 79억 인구 중에 나 같은 것 기억도 못할 거야. 나를 작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나에 대한 평가는 아주 굳건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평가하는 평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너는 가치 있다 그래도 안 받아들입니다. 나 같은 건 빨리 어떻게 없어져야지.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생각은 안 바뀝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말라기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제일 신비로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 에서가 아니라 너 야곱을, 여러분, 에서는 착했어요, 오히려.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뺏긴 거, 마음 좋은 형이었죠, 그냥. 그렇죠? 못된 아이는 야곱이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형 걸 굳이 그렇게 욕심내서 뺏어야 됩니까? 속여서.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주 못됐어요. 얌전해서 집안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야곱이. 네? 그 겉으로 이 마초맨처럼 보였던 에서는 오히려 속이 여리고 착한 형이었어요, 여러분. 동생이 해달라는 거 다 주고. 야곱은 못됐습니다. 속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버지도 속여요. 형만 속인 게 아니라. 그걸 뺏어요. 어머니하고 쿵짝쿵짝 하다가 또 도망가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선 미워하였으며 왜 그렇게 야곱만 사랑했습니까? 이유는 몰라요. 그냥이에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과 제가 착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착합니까? 우리가 착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조금 착해진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더 못됐어요. 저도 못됐어요, 여러분. 동생들 괴롭히고 그랬던 오빠예요, 저는.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이에요, 그냥. 그 이유는 몰라요, 우리는. 신명기 7장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제일 숫자도 적고 못나고 제일 어리석기 때문에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랑했을지 몰라요. 잘나서 자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먹기 싫은 식은 국, 옆에 있는 식은 국처럼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전혀 안 믿기는 사람이라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전도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을 면접했는데 봉사를 결심한 사람에게 질문해요.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후보자가 말하기를 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갑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질문했더니 수백만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때 이 면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동기들 다 훌륭한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은 훌륭하지만 시험이나 시련,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임할 때 그러한 다짐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을 그런 시련으로부터 견디게 해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교제해요. 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으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안 읽으면 고만이에요. 읽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돌아봐요. 그리고 낮은 데로 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계속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낮은 데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 때 주님이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 분별하는 것 같이 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두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5, 36절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의인들이 놀라서 우리가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 언제 그랬습니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답은 똑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형편없는 사람한테 한 것이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본문이 왜 있는 겁니까? 이런 본문이 왜 있는 겁니까? 낮은 데 있는 사람들 보았을 때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고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여러분, 낮고 힘들어한 연약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다 알고 보면 냄새나고 볼품 없어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화장하고 멋있게 인사하고 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조금 한두 달 깊이 알아가면 흠이 보이죠. 사실은 흠이 있는 게 그 사람이었어요. 다 화장빨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십시오. 이민사회에서 뭐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상처받아서 사람들 만나기 싫다고 그냥 아무 데도 안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정말 그런 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런 줄 몰랐냐고. 사람은 원래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 다 이름이 있지만 인간만은 사이 간자를 씁니다. 여러분, 인간. 사람을 표현할 때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걸 이름으로 만든 것이 인간이잖아요. 관계를 통해서만 내가 누군지가 확인받는 관계 존재예요. 개, 고양이, 소, 돼지는 다 이름이 있지만 인간의 이름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관계 때문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동을 하면 내 몸 하나는 변화시킬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혼자 노력한다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사람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은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를 통해서 진심 어린 시절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가진 자예요. 그만큼.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부모라 할지라도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은 하나님까지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 자아가 튼실해집니다. 여러분, 빛에 쓰임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따뜻하게 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을 구하러 간 것도 그 무서운 부족 국가 사이에서 자기 조카 구하러 뛰어들었거든요. 목숨 걸고. 요나도 니느웨로 간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싫어하는 니느웨 민족한테 간 것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왕한테 들어간 것도 다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기 힘든 성격의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을 결코 등질 수 없다면, 내 가족이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등질 수 없다면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있는 사랑하기 힘든 자녀, 멀리하고 싶은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를 떠날 수 없고 인내하고 있다면 그 힘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그도 나와 같은 죄인이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서 나와 같은 죄인이다. 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